왠지 그날이 온통 나의 있던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육신적으로 끝나고 저녁 때쯤 되면은 후회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날은 또 달라요. 어려움이 똑같이 찾아오는데도 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느낌까지 주는 거예요. 느낌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기도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기도하고 눈 감기 전에도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게을러진 이 마음의 이 핑계로 말미암아 기도를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뭘 지킨다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버린다. 우리가 제일 잡기 힘든 게 마음이고 생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잡기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자꾸만 기도 안 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딴 데 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자리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꾸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더라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그 다음 뭐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같이 따라 불러주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으로 따라 불렀던 사람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목사님 노래도 못하면서 그러지 말고 이 노래 속에 들어가 있는 가사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기도한다 그래도 뭐 잘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다 보면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며 출발합시다. 가장 먼저. 다윗은 지금 이 10편, 20편에 기록되는 배경에는요, 그 원수 대적 나라들과 싸우러 나가요. 근데 나가기 전에 뭘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배경이에요. 근데 다윗만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엔 제사장도 방백들도 백성들도 함께 나와서 이 전쟁에서 다윗 왕이 앞서서 나가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역사하여 주셔서 그에게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20편의 노래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예요. 수련회를 하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내놔놓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엄청 울었어요. 왜 그렇게 그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너무 그 청년 때 많이 울었어요. 나를 진정 객관적으로 내놔놓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훈아, 성훈아.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요, 엄청 은혜 돼버리는 거 있죠. 희한하더랄까 이게. 나를 오늘 객관적으로 내려놓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다면 그 정말로 나 자신의 자존감이 얼마나 살아나겠어요. 그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를 얼마나 몹쓸 인간으로, 아주 연약한 인간으로,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얼마나 혹사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에 그 영혼을 바라보며 위로하기 시작하고 나의 고민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달라고, 이 김성훈이를 세워달라고 객관적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울었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고맙고 기쁘고 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던 때가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엄청나게 기쁜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진심으로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가 나의 이름 불러도 기쁜데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 위로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참 이 물질과 명예, 이게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될 때, 실패했을, 넘어졌을 때에 누군가 날 위해서 아빠 힘내세요. 그 다음 뭐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요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나를 버리고 거절해도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훈아 힘을 내라, 영신아 힘을 내라, 금자야 힘을 내라. 얼마나 감사하냐. 한번 따라하시면,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목사가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이름 대면 기도해 뿌려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적으로 선택한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잠시 눈을 감고 졸고 있을 때에 제 옆에 와가지고 제 손 붙잡고 기도해줘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아, 이 여자면 되겠구나. 이게 최종 결정이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어릴 적에 고향에서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 갔다 와가, 그 깜깜한 새벽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는 그 추운 겨울날 저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는 새벽에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그때는요, 참 어머니의 거친 손, 마치 등어리 건지러우면 저희 어머니가 손이 얼마나 거칠었냐면은, 엄마 여기 건지럽다 이러면은요, 어머니께서 손을 등에 넣어가지고 한번 훑어주면 됩니다. 마치 옥수수 말라가지고 등 끓는 거 그거하고 똑같더라고요. 한 두세 번만 이러면 떼주면 시원한 그 손으로 내 손을 새벽녘에 잠든 나의 모습,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잠결에 또 깼는데 내 손잡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여자 시집 잘 갈 줄로 믿습니다. 시집 잘 가. 남자들의 선택이요, 돈 많은 여자 얼마 못 가요. 돈 떨어지면 그 여자 버려요. 그런데 기도하는 여자는 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여자분들께서도 정말 기도하는 여자분들이 되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이 교회 나라를 살려나가는 여자분들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전쟁에 능한 다윗이었지. 맞아요. 전쟁 잘해요. 나가면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쟁에 나가면서 전쟁을 이겼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 방백들,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내용처럼 기도하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버립니다. 환난이 뭐냐? 걱정, 고통, 가난, 고생, 고민, 근심, 분쟁, 괴로움, 난처한 일이 생겼을 때를 환난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환난의 날 하나님께서 총 11가지 모양으로 찾아오신대요. 기도할 때.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높이 드시는 하나님. 내가 낮았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도와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붙드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는 받으시는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다윗을 받아주, 다윗의 제사를 받아주옵소서. 일곱 번째,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 이루시는 하나님. 아홉 번째,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열 번째는 깃발,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하나님. 마지막 11번째는 그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나와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넘어지려고 하는데 나의 다리를 딱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 때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기도에는 해야 되니까, 사명이니까. 죽으나 사나 뭐 사명자는 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 시하고 대구 그 칠곡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속만 답답해. 이 계단으로 쭉 올라가가지고는 교회 들어간 입구 계단 제일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는데요, 이 가슴 속에서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아버지, 그냥 아버지. 기도는 그냥 아버지 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 아버지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 죽겠을 때 한탄이 나와가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신학생들도 시험을 볼 때에 시험 문제 딱 보다가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주여,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말한 거는 그런 한탄하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억눌려서 그런 거,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주여, 이게 속터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요. 아버지. 거기서부터 기도가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무엇부터라고? 아버지.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기도 여호와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아요. 엘샤다이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지만 그거 어려워. 전능하신 이렇게 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기도의 첫 발자국을 띄어야 다음 발자국 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기도 안 되면 그것만으로도 맞춰도 돼요. 그 대신에 주의할 것은 한탄하면서 주여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의뢰하되 끝까지 의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성경 속에 몇 가지나 될까? 한 3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자존하신 하나님, 그걸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 할 때는 자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까 전에 말했던 내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게 아버지, 아빠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많아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전투할 때에, 싸울 때에 어떤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 그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 골리앗은 큰 칼과 창과 무기 이런 거를 등에 다 짊어지고 그런 것을 들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을 의지해. 이 골리앗은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간다. 본문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겠지만은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박해 시절에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교회 힘써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도 풀어주시네. 묶어놨던 그 속 족쇄와 모든 감옥물이요, 스르르 열려버린다는 게. 천사를 보내서 가니까 그냥 스르륵 문 앞에 서니까 그냥 스르륵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을 2개나 갇혀놨던 옥문 2개를 열고 열려져서 나와가지고는 다시 이 교회 기도하는 그곳에 와가지고 마가의 그 방으로 와가지고는 문을 뚝뚝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으니까 로데라고 하는 예쁜 여자애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하니까 문 열어다고 하니까 이 꼬마애가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 베드로 사도님께서는 지금 감옥에 붙잡혀가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뭐 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라고 정말로 이럴 일이 없다.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베드로님이 밖에 왔어요, 베드로님이 밖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미쳤냐 이래버린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너 미쳤냐 그래버린 거예요. 네가 들은 것은 다른 어떤 소리일 거라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지. 그래서 나와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문 열어다가 정말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예요. 진짜 깜짝 놀랐다. 저는 그 사도행전의 그 12장의 그 얘기를 이래 묵상하면서 희한하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다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고 내가 바라던 그곳에서의 기적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실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열려지지 않았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다윗의 기도의 그 현장, 참 그 하나는 바로 다윗이 전쟁에 앞서 나가기 전에 성소에 가서 다윗과 더불어 제사장, 방백, 백성들과 함께 전쟁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싸우기 전에 뭐 했다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전가를 울리고 돌아왔다는 게 오늘 이 지금 어떤 나라와 전쟁하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이 찰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기도했던 다윗과 그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함께해 나가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